하나님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요나서 4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9쪽 요나서 4장 구약성경 1289쪽입니다.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나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 보겠는데요. 요나서는 주일학교 아이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잘 알 만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에게 당시 원수지간이었던 아시리아 수도 니느웨에 가서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라 하면서 그들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 니느웨는 오늘날의 이라크, 거기에 니네베라고 하는데요. 요나는 이 니네베라고 하는 원수 나라를 구원하기가 죽기보다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완전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을 치지요. 그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인데 거리로 가는 길에 배를 타는데 그 배가 태풍을 만나서 요나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간 있다가 극적으로 살아납니다. 요나는 또 니느웨에 가서 이제 심판을 선포하고 그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여 심판을 면합니다. 구원을 받지요. 하지만 요나는 여전히 원수 나라 니느웨에 대한 미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를 본 하나님은 박농쿨 사건을 통해서 요나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여로보암 2세,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의 선지자예요. 그는 여로보암 2세가 북왕국 이스라엘에 큰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언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 예언대로 여로보암 2세는 북왕국 역사상 가장 방대한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력한 왕권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번영할수록 하나님께 대한 죄악이 극심해졌어요.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조금 있으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 경고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을 주면서 그 원수 나라에는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라.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이 니느웨는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에서 한 7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얼마나 잔인한지 패전국이나 포로에게 잔인하기로 소문나 있었고, 기록에 의하면 이스라엘 포로들이 잡히면 그 포로들의 가죽을 벗겨갖고 성벽에 이렇게 진열할 만큼 아주 잔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는 이런 나라에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 하나님이 너무 싫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개시키는 것도 얼마나 중차대한 일인데,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 나라, 그것도 원수 나라를 회개시켜서 구원하라고 하니, 그게 말이라도 됩니까? 더군다나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되면 언제 또 다시 이스라엘을 다시 또 침공에 들어와서 그들을 노예로 잡아갈 터인데 도저히 용납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작심하고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거부하죠. 그리고는 이스라엘에서 무려 3200km나 떨어진 다시스, 지중해 끝인 다시스를 향해서 가는 무역선에 올라탑니다. 니느웨로 가려면 동편으로 가야 되는데 그 반대편인 서편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또 1장 10절에 보면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얼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난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싫어한다, 그런 뜻이죠. 요나는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 나라로 가면, 또 멀리 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는 충만히 거하시지만 이스라엘 나라 밖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 것이죠. 아니,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는 니느웨 반대편으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맨 밑층으로 내려가서 깊이 잠에 듭니다. 욥바 항구까지 단숨에 달려가느라고 피곤하기도 했지만 일부러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잠을 청한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의도적으로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시편 139편 7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 지옥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무도 하나님의 얼굴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입니다. 은혜예요. 그런데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재앙입니다. 심판이지요. 요나는 적대국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배 밑창으로 들어가서 아예 잠까지 청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쫓아가지요. 그러면서 그 배에 큰 폭풍을 일으킵니다.
1장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다시스를 향해서 순풍에 돛을 단듯이 미끄러져 가던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큰 폭풍을 만납니다. 거의 파선 지경에 이르러서 그들은 무역하려고 했었던 모든 상품들을 다 내던집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부르짖지요. 그래도 폭풍으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한 선장이 선뜻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죠. 배에 타자마자 맨 밑층으로 내려간 요나가 생각난 겁니다. 그 밑으로 가보니까 요나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그래서 그를 데리고 올라오고 과연 이 폭풍이 어떤 원인 때문에 일어났을까 제비를 뽑아보니까 요나가 뽑혔습니다. 요나에게 자초지종을 들은 선장이 그래도 요나를 구해보려고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했습니다. 육지를 돌리려고 하지만 속수무책이었죠. 결국 선장을 비롯하여 뱃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요나를 바다의 제물로 바칩니다. 그러자마자 그렇게 뛰놀던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하나님께 분노하고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사람이 탄 배에 재앙이 덮쳐요. 혹시 가정에 재앙이 덮쳤습니까? 그럼 배우자 잘못일까요? 자녀 잘못일까요? 아닙니다. 요나 때문에 요나.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요나 하면서 요나. 요나 맞는 것 같아요.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요나 때문이에요. 가정사역에 관한 책 가운데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아이는 없다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모든 문제는 부모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가정에서나 직장 혹은 교회에서 그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문제인 너 때문에 문제인 나가 만들어졌다. 그것이 아니에요. 문제인 나 때문에 문제인 너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모든 문제, 특별히 영적인 문제의 중심에는 요나가 있습니다. 요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요노가 아니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요나처럼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폭풍 가운데 저 문제는 내 문제야. 내가 죽으면 돼. 그 폭풍 가운데 자기 몸을 던지면 비로소 잠잠해져요. 피하려고 하면 폭풍이 더 거세집니다. 근데 하나님, 이 문제는 말씀을 들을 줄 알면서도 말씀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싫어한 나 때문에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 속에 자기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뛰어들어갈 때 비로소 잠잠해집니다. 니느웨는 외곽의 성벽, 외성과 내성이죠. 외곽의 성벽과 또 안에도 성벽이 쌓여진 그 이중으로 둘러싸여져 보호를 받고 있는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근데 요나가 이 성에 도착하기 전에 두 차례에 걸쳐서 큰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또 대낮에 일식 현상이 있죠. 태양이 갑자기 새까매지면서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 성 사람들은 이 큰 재앙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여겼습니다. 그때 마침 요나의 전도 메시지가 전해진 거예요. 이것을 들은 시민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와서 전체가 회개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재앙조차도 회개의 기회로 사용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연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어요.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영적인 것을 너희가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일어나는 재앙들을 보고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엎드려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2011년도에 일본에서 쓰나미가 일어났죠. 1만 5천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이 지나가고 난 뒤에 그 지역의 한국인 선교사들, 일본에서 선교하고 있던 제한 선교사들이 많이 가서 그곳에서 봉사하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일본인들이 부쩍 늘었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10년 동안 선교를 해도 한 명 전도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있은 다음에 그곳에서 선교를 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녹아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제 아내의 큰 이모님이 남편을 일찍 여의었습니다. 근데 그때 절간에서 스님이 와서 많이 위로해 주었대요. 그때부터 정성스럽게 절간에 다녔습니다. 근데 장모님이 얼마나 그 안타까워하는지 몰라요. 그때 큰 언니를 복음으로 위로해 주지 못해서 큰 실수했다고 늘 후회를 하곤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가족 친지들에게 이제 추도 예배를 드릴 때가 있으면 제가 가서 이제 추도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그 큰 이모님이 꼭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같이 참석하셔요. 그러면서 그분은 마음으로 기독교도 인정하고 불교도 인정하고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안 나오죠. 그렇게 권면을 해도. 그렇게 몇 년이 흘렀는데 이분이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꿈에 까만 옷을 입은 사람들이 와서 자꾸 가자고 하고 또 못 간다고 안 간다고 싸우다가 깨기가 매일이라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잠자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하니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영접하더라고요.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또 몇 번 가서 기도해 줬더니 이제는 덜 보인다고 덜 괴롭힌다고 하더니 어느 날은 완전히 떠나버렸대요. 그러더니 평안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평안히 천국으로 가셨어요. 재앙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 기회들을 놓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쓰나미와 같이 그런 재앙들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때를 복음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는다면 오히려 그 재앙이 그 영혼에는 큰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지옥을 경험하죠. 2장 2절에 보면 스올의 뱃속에서 내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스올이라는 것은 지옥이란 뜻이에요. 그는 지옥 같은 곳에서 회개하며 기도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2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원은 뭐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고 종교적이기 때문에 구원받고 착하기 때문에 구원받고가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니네 성 시민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자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주 크게 화를 냅니다. 우리 조금 아까 읽었던 요나서 이 4장에 보면 요나가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매우 싫어하고 성내요. 그러니까 그 원수들이 구원받는 것 자체도 싫고 그게 화가 나요. 어떻게 저런 놈들이 구원받나. 근데 더 싫은 건 뭐냐 하면 이 원수 같은 저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더 싫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전도는 무엇이에요? 선지자 요나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비의 안경으로 바꿔 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의 안경을 끼면 그때 비로소 원수 같은 사람들, 그 죄인들이 불쌍히 여겨집니다. 불쌍해요. 불쌍합니다. 어쩌면 저렇게 불쌍할까? 그런 마음이 생겨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시나요? 아니, 죄인들을 왜 구원합니까? 죄인들을 심판해야지. 근데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고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정의를 앞세우지 않고 정의 앞에 긍휼을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 앞에 정의를 한 발이라도 앞세우면 여기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그 어느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한 발 앞서 가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긍휼을 한 발 앞세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하나님은 긍휼을 먼저 앞세우고 내게 오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전도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 다 있지요. 뭐 전도 축제 기간이 돼서 이제 전도해 보려고 하면 참 만난 사람 다양한데 특별히 뭐 우리의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하다 보면 왜 그렇게 교회 지도자들의 비리와 스캔들을 꿰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는 거 자세히 알고 목사님 그거 아세요? 그러는 거야. 나 모르는데 나보다도 더 잘 알아. 또 나보다도 기독교에 대해서 더 잘 알아. 나를 가르쳐줘.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도 더 잘한데도요. 아이 심지어 쌍욕을 할 때는 정말 옛날 죄송합니다. 우리가 성질이 죽은 게 아니라 죽이는 것이지 죽은 건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요나의 안경을 끼고 보면 화가 나요. 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의 안경을 끼고 보면 용납이 돼요.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불쌍해. 왜 그렇게 불쌍한지 몰라.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찾아가는 거야. 계속.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아우 지겹다. 지겹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겹다고. 그 사람이 지겨우면 우리는 안 지겹겠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요나가 전한 말씀을 통해서요. 근데 요나 보세요. 어떻게 선지자가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죠. 요나서 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따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개인적으로 인격이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나도 선지자 될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이 임하니까 선지자 되고, 말씀이 임하니까 구원받고,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말씀이 임하니까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하다못해 요나를 삼켰던 큰 물고기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육지에 요나를 토해버립니다. 그 원수 같은 니느웨 성읍 시민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임금에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에 따라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말씀이 구원입니다. 말씀이 능력이에요. 범사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면 그 말씀이 살아서 약동을 합니다. 전하는 자가 누구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믿음이 있는 자건 믿음이 적은 자건 교회 오랫동안 다닌 자건 이제 막 믿은 사람이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천국이 임하고 평안이 임합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말을 잘할까? 그거 노력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칠까? 이걸 고민하세요. 이걸. 뭐 있어 보이려고 그거 애쓰지 마세요. 그냥 긍휼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말씀이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 보세요. 무성의하게 말씀을 전했어요. 40일이 지나면 이 큰 성읍 망한다. 살고 싶으면 회개하라. 이 메시지를 전할 때 긍휼한 마음을 갖고 전한 게 아니에요. 제발 회개하지 말아라. 회개하지 마. 망해라. 망해. 그러면서 말씀 전했어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니까 여기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되니까 화가 난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에 대해서 화를 냈어요. 또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또 버럭성을 냅니다. 그래서 요나서 4장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원수가 저렇게 구원받는 거 그 꼴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이게 선지자입니다. 이게 한 번만 죽여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뒤쪽에 가면 8절에도 보면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이렇게 기도해요. 참 기도도 하나님 앞에 세게 하죠.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선지자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도 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그런 걸 보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느니라. 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말씀을 많이 깨닫고 말씀을 잘 알고 말씀에 힘이 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가 읽고 있고 그 마음을 네가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의 성을 내며 따지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박넝쿨을 예비하여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벌레를 예비해서 이튿날 박넝쿨을 또 갉아먹게 해요. 또 해가 뜰 때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여서 요나의 머리에 장렬하게 퍼붓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여주세요 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요나에게 묻는 거예요.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되 옳다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하물며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일찍이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로 삼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열국의 아버지로 불렀어요. 또 이스라엘을 열방의 빛으로 삼기 위해서 선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빛을 이스라엘에게만 비추었어요. 빛의 통로가 빛을 막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복음의 통로가 복음의 방해꾼이 되어버렸어요. 요단강물처럼 물을 계속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사해처럼 물을 막아버리고 말았어요. 먹어버린 거예요. 분명히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로마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하나님은 온 세계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박넝쿨도 아꼈는데 하물며 나는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아끼지 않겠느냐. 요나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요나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질문하는 말과 질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요나 너의 결정이 곧 요나서의 결론이다 하면서 요나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하겠니? 저 원수 어떻게 하겠니? 요나는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그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중심의 신앙관을 온 인류 중심의 신앙관으로 바꿨을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지역 중심의 신앙관을 세계 중심의 신앙관으로 바꾸었을 거예요. 특별히 나 중심의 신앙관을 하나님 중심의 신앙관으로 바꿨을 거예요. 내 생각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생각대로 자기를 복종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비로소.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화를 잘 내는 이 요나를 풍성하게, 은혜로 풍성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계속 복을 주고 계세요. 그리고 능력도 주고 계세요. 세상을 이길 힘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고 계셔요. 우리를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기 니느웨 백성 같은 원수, 네 원수 있지 않니? 그거 어떡할래? 너 어떡할래? 택함받은 자녀, 택함받은 백성,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 하찮은 박넝쿨도 아꼈는데 하물며 나는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아끼지 않겠느냐?
그럼 너는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비의 발길을 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도 축제 기간 동안에 좀 이렇게 부담스럽고 원수 같은 사람, 하나님 긍휼한 마음을 갖고 좀 찾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바뀔 수 있도록 나를 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좀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품을 수 있도록, 언제까지 내가 유아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 소화기적인 신앙을 갖고 살겠습니까? 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뜻을 이 세상에 펼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춰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저들에게도 나누어주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을 저들에게도 나누어주는 이 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 사랑의 통로, 빛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원치 않는 사람을 방치하겠습니까?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긍휼한 마음을 갖고 내 원수 니느웨 같은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여 나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두 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